7월의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안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으로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서를 읽을 때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습니다만은 다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사회적, 또 신앙적인 배경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인데 그런 궁금증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런 궁금증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그렇게 왜 충돌하셨을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동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허튼 소리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그들로부터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고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왕따로 몰리다가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예수님이 율법을 절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로 흐르면 이것은 율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이게 되니까 그게 문제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 율법을 절대화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심각하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마땅했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비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 당시에 이게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절제의 삶을 살았거든요. 금식하기도 하고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않았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것, 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육지의 짐승, 또 물고기, 새가 아주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육지 짐승들 중에 새김질을 하고 또 이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들은 먹을 수 있지만은 소나 양처럼 두 가지를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나 양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돼지는 새김질을 못하잖아요. 굽은 갈라져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먹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비판하기를 먹기를 탐한다. 이방인들처럼 아무 것이나 먹는다.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또 레위기 10장 9절에서는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런 율법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처럼 아무거나 먹고 또 이렇게 포도주를 좋아해서 취했다. 그런 이야기는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이런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눈높이가 높았던 만큼에 비교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한 거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축구 동호인들과 함께 축구 운동을 하고 땀이 많이 나니까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이제 맥주를 이제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보았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이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먹는 음식 또는 어떤 포도주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서 비판했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평판이 떨어지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린다.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같이 어울렸겠어요? 상종했겠어요? 아니죠.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상종하면 안 될 인물들이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의 일제 치하로 본다면 일본 그 제국 소속 세무 공무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 죄인은 율법을 위반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종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회에 파렴치한 사람들, 또 창녀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이렇게 친구로 지냈는지는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 중에 어떤 여자는 몸을 팔던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잣대로 해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판단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것을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존경받을 만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 사회를 지키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공연히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트집 잡아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법조인에 해당할까요? 신학대학교의 교수나 또 목사 그런 정도이니까 존경받아 마땅하죠.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 사회의 질서라든가 또 공동체를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격리시켜야 이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다 용납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무너지겠죠. 안식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그들은 주장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이게 예외 조항이 많아지니까, 예외 조항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이게 안식일 개념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외 조항을 많이 두면 안식일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지 않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환자들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안식일에 그 장애인을 고쳐주셨거든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이 옳다 여겨지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두 손을 들고 환영하지만은, 그러나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런 주장이 불합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환자라든가 또 이 장애인들은 급한 환자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도 고칠 수 있잖아요. 금방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 다음 날에 고치면 언제든지 이런 논쟁을 피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누가 더 맞는 걸까요?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 문제가 많다.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친구들과 이 어울리는 이 사람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가, 문제가 많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의 그 명단에 오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면 될까요? 내가 음식을 탐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도 아니다. 내가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는 뭐 그들을 인정하고자 노력했을 뿐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좀 이해해달라,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들과의 관계가 좀 괜찮아지고 좋아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의하면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좀처럼 좁혀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절대시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이 타협의 길을 찾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이 어떤 대화의 길을 찾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치는 사태를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을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나와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요. 어린 아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 이런 말씀이, 지금 이런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 당연하지, 은혜로운 말씀이야, 맞는 말씀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누가 알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 어린 아이들,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도 보통 상식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나 또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종교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런 어떤 종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예를 들면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시험에 이제 합격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부목사로서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도 풍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로부터, 신자들로부터 또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공부 또는 어떤 경험, 실습, 현장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근데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치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한계, 결정적인 한계는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공부했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착각,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데, 근데 사실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 알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거든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많이 알고 있는 거,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난 다 알고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결국은 참된 알무로부터 소외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어떤 착각,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 또 말씀을 지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어. 그런 어떤 확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점점 더 멀어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름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는 있지만은 어떤 종교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인 어떤 과세를 반대한다거나 또 이 친미 사대주의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 북한을 무조건 이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린 아이들로 묘사되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들, 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또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팔복에 따르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 이해가 되시는지요? 목사의 예를 다시 한번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거꾸로 이 큰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그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또 지식에 완전히 파묻혀서 지식을 얻는 것에 그냥 어떤 삶을 이렇게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층 인사들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 수행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어깨에, 등에 지워 주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것이 지혜이고 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쉼이 없지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입니까? 참 열심입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늘 열심히 해야 된다고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부추긴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기도 무거운 짐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우며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가 마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짐을 억지로 지고 살고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무거운 짐들이거든요. 뭐 행복지수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한참 이렇게 순위가 떨어지는, 오히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정말 이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리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라 말씀하셨죠? 예,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려운 사정들, 어려운 형편들,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쉼을 주셔. 나는 쉼을 얻어. 그렇게 이해하시는지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으신지요?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인생살이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도 인생은 살만해. 그럭저럭 살만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족 중에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 그런 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다 무거운 짐이고 무거운 삶인데,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불러서 쉬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런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도 참여하는 거잖아요. 선거가 있을 때. 좋은 정치인들을 일꾼으로 뽑으면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 대우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쉼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또 이 쉼이 이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쉼은 전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쉼은 안식이죠.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에게 정말로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이 있겠어요. 제가 목사이니까 또 목사의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은 아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목사에게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목회이죠. 목회가 참 무거운 짐입니다. 목회에서 손을 떼면 어떨까요? 일단 이 몸과 마음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어떤 쉼이 있겠죠? 그런데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목사의 내면이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식은 불가능합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쉰다는 것은 그에게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일 수 있어요. 아무리 취미생활을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데서만 참된 안식은 주어집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어떤 조건 때문에 받아주시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받아주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빠집니까? 다른 것을 얻고자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요.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해요. 결코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은 어떤 휴식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맞지요? 휴식과 안식은 차이가 있어요. 휴식은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는 것이지만 안식은 그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안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약속받았고 이미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인생살이를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피곤함으로 그리고 무거운 짐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안식이죠.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치 대학 입시에서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남은 시간을 이제 다른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서도 부담감은 없는 거죠.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율법에 세상이 요구하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없는 거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에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겉으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